하나님은 효도를 10계명의 제5계명에 넣어서 절대화했습니다. 변경 가능한, 타협 가능한 그런 계명은 아니고 절대 불변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첫째 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됐을 겁니다. 이것은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판에는 5계명과 10계명까지 기록됐을 겁니다. 이것은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이 대인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돌판에서 첫 번째는 의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특별히 다른 계명에 주어지지 않는 축복이 이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 복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불효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화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이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효는 절대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 꼭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효를 면하고 효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왜 이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되었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여 주신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사람다운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인격이 좋은 부모, 자녀에게 잘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자의 자격, 대리자의 권위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냈는가? 보낸 분의 권위가 바로 대리자의 권위인 것입니다. 가끔 국제 회의를 이렇게 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각 나라의 대사들의 체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체격이 크고 인물이 훤한 분도 있고 또 키가 작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덩치가 큰 대사가 체격이 조그마한 대사 앞에서 절절 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덩치는 작아도 이 사람이 큰 나라의 대사거든요. 이 덩치 큰 이 사람은 덩치는 크지만 작은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 나라에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절절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을 보냈는가? 그 사람을 보낸 그 나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권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듯 바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다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었죠. 주님은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효도의 본입니다. 다 이해 못해도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야, 부모님을 공경하고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복받는 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본문 2,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티마오입니다. 이 티마오의 뜻은 무엇을 가치 있게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 그런 의미죠.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일 가치를 두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하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왜 유독 이 계명에는 복을 약속해 주겠습니까? 다른 계명에 주지 않는 복을 왜 제5계명 지킨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라도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효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떤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저작거리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제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하세요. 밥 들어갑니다. 어머니 또 하세요. 반찬 들어갑니다. 어머니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저기 뭉게구름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 또 하세요. 이번 생선 들어갑니다. 원님이 가보니까 앞을 못 보는 어머니가 앉아있고 그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한 청년이 어머니를 정성껏 식사 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원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효성스러운 청년에게 큰 상을 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큰 상을 받고 이것이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똑같이 안 못 보는 어머니를 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어머님께 불효하던 자입니다.
안 못 보는 어머니를 팽개치고 돌보지 않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잘 섬기던 그 청년이 상 받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어머님께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효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또 원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사실인가 확인하러 그 집에 가봤습니다. 원님이 왔다는 걸 눈치채고 청년은 더 크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세요, 그때 뜬금없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전에는 나를 못 본 척 하더니 이제 웬일이 나를 잘 돌봐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효자가 되었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원님이 다 듣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거짓 효도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원님에게 큰 벌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원님이 이 청년에게도 후한 상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원님, 저런 놈은 상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상 받기 위해서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때 원님이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그래서 상을 받고 그 청년은 가책을 받고 진짜로 효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라도 효도하십시오.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사실 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날라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마땅한 바죠. 마땅한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라주시고 키우신 내 부모에게 마땅한 효도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효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흉을 덮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완전한 분이 못 돼요. 그래서 많은 허물이 있죠. 점점 크다 보면 부모의 허물이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게 틀렸어요. 이게 문제야. 하고 다니면서 부모 흉을 하는 그런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 부모의 흉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드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바로 효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를 심었더니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잔뜩 먹어 취해가지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어요. 근데 마침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동네방네를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빠는요 빨가벗고 누워 계시대요. 셈과 야벳이 이 소리를 듣고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더랍니다. 한 사람이 옷을 잡고는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끝을 잡고는 뒤로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잠이 깨어서 노아는 그 일을 알고 셈과 야벳에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함과 함의 자손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부모의 흉을 덮어드려야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충분한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돈이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가볍게 여기느냐, 부모님께 용돈 드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사교육비가 많이 들죠. 어떤 사람은 자녀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부모님 용돈을 줄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 학원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길러주면 나중에 이놈이 내게 효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는 겁니다. 부모님 용돈 깎아서 자녀 학원 보낸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자식이 줄 용돈 가지고 손자, 손녀 학원비 냅니다. 정말 효도받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본? 결국 자녀는 부모님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효도 부모님부터 배워서 하는 것이고 불효도 부모로부터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화내기 전에 저 불효가 누가 보여준 본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돈을 최우선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11조 하지 않으면 그 사랑 거짓입니다. 그 믿음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제일 귀여깁니다 하면서 부모님 용돈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용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뭐 그렇게 돈 쓸 데 있어요? 왜 돈 쓸 데 없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손주에게 용돈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일 큰 기쁨은 손주에게 용돈 주는 거예요. 용돈을 듬뿍듬뿍 줘야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죠? 용돈 안 주면 안 찾아옵니다. 근데 뭐 자식이 용돈을 좀 넉넉히 줘야 손주에게 줄 용돈이 있지. 자식이 용돈 넉넉하게 안 주면 손주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용돈을 인상해야 됩니다. 왜? 인플레이션 되잖아요. 또 월급 해마다 인상되잖아요. 근데 용돈은 계속 동결입니까? 용돈도 인상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용돈을 드림으로 부모님의 공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소개된 글입니다. 호르머니가 혼자 농사 지으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그 아들 판사를 시켰습니다. 판사를 시켰더니 좋은 데서 혼처가 와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의 열심히 농사에서 가을거지를 좀 이고 서울에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방도했더니 마침 며느리가 집을 배웠어요. 그리고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야, 정말 부잣집이라 정말 혼수도 잘해왔네. 이 집, 저 집 집안 구경하는데 책상 위에 공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하고 보니까 가계부입니다. 아, 부잣집 딸이라서 뭐 가계부 같은 거 안 쓸 줄 알았는데 가계부 써서 정말 너무 고맙다 해서 가계부를 쭉 읽어보니까 뭐 전기세 얼마, 부식비 얼마 아주 자세하게 잘 써내려갔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어디 써있는지 모르지만 촌년 10만 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촌년 10만 원 이게 무슨 뜻일까? 쭉 내려보면 또 촌년 10만 원. 매달 15일에 규칙적으로 촌년 10만 원 쭉 기록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꼬박꼬박 용돈 받는 날이 15일이거든요. 아, 이 촌년이 바로 나구나. 머리가 하얘집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사들고 간 거 다 도로지고 다시 아들 집으로 나와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어찌할 뻔을 모르고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 왔습니다. 아, 어머니 왜 주무시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냅다 소리집니다. 아니, 자기는 왜 자? 자기는 어디서 자? 촌년이. 아니, 예?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싶으면 책상에 있는 공책 한번 봐. 아들이 가계부를 보고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역정내신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아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가자고 이거 뭐 이러다가 때릴 수도 없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며칠 고민하다가
역시 판사 아들에서 머리가 좋습니다.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꾸 한번 친정집 가자고 자꾸 졸라대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함께 당신 집에 한번 갈까? 하니까 아주 아내가 좋아합니다. 아내하고 아이하고 선물 잔뜩 싸들고 이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안에 선물 다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 판사는 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장모님이, 아니 우리 판사하이 왜 안 들어오고 서 있어? 빨리 들어와.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초년 아들이 이렇게 부잣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차를 몰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판사의 어머니 집에 사돈 내외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손이 발에도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하라고 빌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가계부가 바뀌었습니다. 촌년 10만 원에서 시어머님 용돈 50만 원.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그러면 용돈을 듬뿍 들이십시오. 그것이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효도의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게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잘 잡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3세에 돌아가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장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참 저로서는 너무 좀 아쉬워요. 편찮아서 병원에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시켜서 집에 모셔드리고 뭐 수술 잘 됐다니까 최소한 2, 3년은 더 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목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함께 하룻밤 자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하룻밤이라도 같이 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효도의 기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효도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 그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효도하면 그 가정이 자자손손 복받는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고 복받는 모습 보면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부터 우리를 따라서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힘을 다하여 효도하여 자자손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